오늘 우리가 신유 집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유 집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질러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몸이 아픈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알죠. 본인이 가장 아프죠. 다른 사람은 그저 위로하고 또 마음이 아플 뿐이지 그 아픔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아픈 몸을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라는 이름, 이 이름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경멸조로 붙인 이름이에요. 그들을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그들 이름 앞에 수식어로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사람이다 하면은 천대받는 사람들이다, 경멸당하는 사람들이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오늘 이 부족하고 초라하고 경멸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생활의 질고에서 놓이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이 사실이 다행이라고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자는 사람에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멸당하는 사람의 표상이며 업신여기고 무시당하는 사람의 표상이기 때문에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도 되지 못하고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도 되지 못합니다. 그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없는 이 여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우리의 소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는 세상은 우리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깊은 한숨과 여러분의 묵상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음을,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절절히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야말로 어떻게 목청을 높이는 기도보다도 더 큰 소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청을 높이는 것은 정말 나의 진실을 다하는 열정인 것이에요. 나의 전심을 다하는 열정인 것입니다. 내가 전심 없이 소리만 지른다면 그것은 공기만 진동시킬 뿐이요 목만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기도가 신음이라 할지라도 또는 묵상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몸부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목청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절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으로 간절히 원하는 열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지르는 이 기도는 목소리만 내는 기도가 아니라 절실한 마음의 소리를 내는 기도다. 간절한 마음의 소리를 내는 기도다. 그 기도의 형태가 묵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형태가 신음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형태가 가만히 있음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절실한 마음을 담은, 전심을 담은 그 열정은 하나님 앞에 내는 가장 큰 목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간절한 소리를 내는 그 목청은 마치 사자가 늑대를 잡기 위하여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괴롭히기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그보다 강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목소리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목소리를 낼 때에,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소리를 낼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며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의 소리 지르는 기도를 저는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았어요. 과연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여자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 여자의 심정은 창자가 흔들리고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의 울부짖음이었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 창자가 흔들리는 기도, 내 장부가 흔들리는 기도, 내 장부가 끊어질 것과 같은 이런 애절한 마음이 담겨진,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목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소리를 들었고, 내가 네 소리를 들었고, 내가 네 소리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장부가 흔들릴 것 같은 애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목자가 양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신음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울부짖지 마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께 울부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신뢰인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야말로 가장 큰 위대한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경멸하고 조소하는 이름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기도의 상식을 아는 여자였다. 여러분, 기도는 상식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상식 없는 무상식한 기도, 그 기도는 목소리만 낼 뿐이지 응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 이 여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기도합니다. 가난한 여자로서 유대인 랍비들에게 배운 적도 없었을 것이고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는데 오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상식적인 기도를 올렸던 것은 성령님이 그의 목소리와 함께 하셨고 그의 말 속에 함께 계셨고 그에게 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혈통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도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무도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면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속에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절실하게 믿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겠느냐? 믿기 때문에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식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상식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자는 기도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 불쌍히,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산모가 태아를 자궁에 품고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주님 나를 품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품어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물뿐인 세상을 품으시고 그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경멸받아야 마땅하고 소소당해야 마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주님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의 권한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나이다. 내 딸이, 이 말은
다음 세대를 치유하는 다음 세대의 명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딸이 다음 세대가 치유가 절실한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정말 치유가 절실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가정에서 정말 이기주의적으로 자란 그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위험할 만큼 아주 위험할 정도로 귀신 들려 지금 미쳐 있습니다. 광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탄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유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큰 병입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 큰 병입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 큰 병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 큰 병입니다. 여러분, 이 병이 오늘 이 신유 집회를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내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신 들렸나이다, 들렸다라는 이 말은 납치되었다는 말입니다. 납치되었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귀신에게 납치되어서 인간 본연으로 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상실하고 선을 행하기에는 완벽한 무능한 자가 되었다. 아무도 선을 행할 자가 없어 모든 사람이 치우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선을 행할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되었고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본의가 상실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귀신에게 납치되어서 선을 행하는 일에 무능하게 되어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상실한 영혼을 갖고 있는 나와 내 다음 세대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진정한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타락하기 이전의 본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납치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잡힌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귀신에게 납치되어 무능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무능한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주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귀신에게 납치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에게 조종당하여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 돼요. 정말 터무니없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마음 먹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신에게 납치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묶인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줄에 묶인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포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은혜의 줄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줄에 묶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게 붙은 이름은 항상 더러운 귀신 또는 악한 귀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잡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더러운 것만 생각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생각하고 더러운 욕망을 생각하고 합당하지 않은 더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각종 비리와 부패를 끊임없이 저지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더러운 일을 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 붙잡혀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자는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자기 딸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절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오히려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신학자들은 이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건방지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의롭고 예수님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여자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침묵에 가나안 여자는 눌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같으면 대답하지 않으면 거절감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입고 어때요? 기도해도 되지 않더라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봐요. 나하고 비슷한 것 같으네.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봤자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웠게도 이 가나안 여자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경이로운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경이로운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의에 의해서 생겨진 믿음은 자의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지만 하늘로부터 온 믿음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믿음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갖길 원하면, 그 믿음 갖길 원하면 오늘 이 여자가 주님의 침묵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오히려 그 가나안 여자의 열심을 일으킨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더 소리를 지르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더 소리를 지르고, 응답하지 않으니까 더 소리를 지르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침묵에 도리어 우리가 열심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침묵에 더 열심히 일어났고, 성령님은 그 여자의 믿음에 열정에 불을 붙이신 것입니다. 점점 더 불이 나게 기도한 거예요. 들으실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받아주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사연들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열심을 갖고 도리어 열정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믿음의 정서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서 그의 소망을 반대하는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칼빈을 좋아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믿음의 정서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시험에 오면 더 큰 믿음을,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오히려 더 큰 믿음을, 더 강력한 믿음을 갖고 그의 어려움과 맞서서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는 믿음의 정서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서 그의 소망을 반대하는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하실 일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소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반대하는 그 누구도 그녀의 소망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웬만해선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이 그때 옛날에 연수군인가 뭔가 나왔던 것 같아요. 생각이 잘 안 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소망을 반대해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여자는 주님이 그를 거절하셨을 때에 예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께 절합니다. 거절하면 더 가까이, 거절하면 더 가까이. 우리 선우가 딱 그래요. 얘는 진짜 내 손자 맞아요. 내가 막 힘들어서 날 걔가 기분 나쁘게 하니까 내가 딱 싫어 그러면 막 걔가 내가 좋아할 때까지 파고들어요. 막 계속 덤벼들어요. 나중에 내가 져요. 처음엔 내 감정이 나빠요. 빈정이 상해서 멀리 하려고 했는데 얘가 자꾸 덤벼드니까 할머니 나 좋아한다 그랬잖아, 사랑한다 했잖아, 막 덤벼들면서 그래요. 내가 나중에는 지겨워서 포기하고 그래 사랑해 그만합니다. 그냥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미운 짓 많이 해. 생각으로 미운 짓 하고, 행동으로 미운 짓 하고, 말로 미운 짓 하고, 미운 짓 너무 많이 하지. 하나님 빈정상하게 할 때가 한두 번이야. 우리가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이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되도록 나 하나님 딸 맞잖아요, 나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이 덤비자. 다 같이 신발 한번 개겨봐. 시작. 나 하나님 딸 맞지? 시작. 아니 남자들은 아들이라고 그러지. 내가 이건 아들로 할게. 나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개개해야 되는 거야. 개개야.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 부모도 자식을 못 이기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고 맞바꾼 위대한 교환의 하나님의 자식들을 이기겠습니까? 다 져주시는 거예요. 다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가까이 나간 겁니다. 어려울수록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오늘 절한다 이 말은 무릎 꿇고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무릎 꿇고 예배한다, 입 맞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발 아래 엎드려진다.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외적인 행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예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적인 행위, 경건한 외적인 행위. 다 같이 경건의 외적인 행위. 뭘로 나타낸다? 예배로 나타낸다.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 경외심을 겸손으로 나타내는 내적인 태도가 주님께 무릎을 꿇는 행위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그 경외심을 겸손으로 나타내는 내적인 행위, 이것을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은 긴급한 구조를 외치는 거예요. 주여 내 상황이 119입니다. 주여 내 상황이 119입니다. 다 같이 주여 내 상황이 아니 119 안 같아. 그냥 친구한테 전화 가는 거야. 119 가지고 그냥 긴급하게 주여 내 상황이 119입니다. 너무나도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당장에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삶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급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장 큰 칭찬을 여자에게 하시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순간 그 여자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여자에게 믿음을 칭찬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먼저 말씀은 굉장히 절망적인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애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하시는 자녀의 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성찬의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은 누가 먹습니까? 세례 받은 자로 제한되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범죄하여 이제 수찬 정지를 당한 사람들은 성찬의 떡에서 제한됩니다. 이만큼 성찬의 떡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떡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먹는 거룩한 떡이에요. 오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성찬의 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떡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찬의 떡, 이 은총의 떡을 먹으려면 입양 절차를 밟아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영접한다, 이 말은 헬라 말로 람바노라고 하는 말인데 붙잡는다 또는 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막 손님을 어서 오시오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낱말적으로
그러나 헬라어로 이 말을 우리가 풀어서 말한다면,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또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을 받아들이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를 믿었지만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를 믿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삶을 붙잡는 삶의 영성이야말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는,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야말로 기대와 소망이 찬 이런 삶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파워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여자는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옆을 맴도는 개는 애완견이죠. 그냥 밖에서 크는 개가 아니라 우란 이 집안 내부에서 크는 애완견입니다. 주인이 먹는 밥상 옆에서 주인이 때려주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자랍니다. 오늘 이 여자는 내가 비록 개와 같은 이방 사람이지만 주인의 성천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붙잡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에 들린 내 딸이 귀신에게서 놓이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려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자의 기도가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그 작은 부스러기가 이 여자의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는 시시하다고 버린 그 부스러기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때에 작은 부스러기를 모아 12강줄이가 되었고, 그 12강줄이가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마중물이 된 것처럼 이 시대의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들은 부스러기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다. 이 부스러기 은혜에 참으로 여러분 깊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여자의 앞에 오, 이게 오하고 느낌표가 두 번 딱 붙어. 오, 여자여. 굉장히 큰 감탄사예요. 여러분, 오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장을 고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이 여자의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바로 이 여자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습니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를 돕는 요새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원없는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헬라말로 호스델레이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인정되는 그 순간부터 위험한 상황이 종료되고 당장에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기적이 여러분 모든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회는, 모든 때는, 모든 기적의 시간은 우리 믿음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다. 우리의 믿음에 불이 붙기 시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이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가난한 여자를 치료하신 그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더 가까이 아무도 우리가 가진 소망을 반대할 수 없도록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피 묻은 발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적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